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고향 땅 갈대 우르라고요. 갈대 우르. 갈대 우르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물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아주 번성한 도시라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 갈대 우르가 지금 현재 이라크 남부 쪽이라고 해요. 그 갈대 우르가 지금 있는 그 현재 이름은 델 무가이어라는 이름의 지역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석수장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다는 갈대 우르가.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을, 지금 그 땅은 우상 숭배한 땅이야. 근데 그 땅은 잘 사는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 데라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잘 살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데라가 셈의 후손이거든요. 셈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했던 족속인데, 그러니까 데라 마음속에는,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요. 데라 마음속에는 자기가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건함과 은혜 가운데 경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갈대우르에서 너무 잘 사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잘못된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 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데라는 자기는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지를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세상 문화를 추구하며 악하게 살아갔다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때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라가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갈대 우르에서 떠나요.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가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의 아들 하란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데라의 아들이 3명이거든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셋째거든요. 첫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장소를 옮긴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드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결과겠구나 해서 그 우상의 땅을 떠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중간에 멈췄다가 어떻게 거기에서 온전치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끝까지 가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 물론 이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만 써 있지만 하나님 수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과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선조, 조상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 평가할까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 평가해요. 성경 몇 번 읽었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 믿음 평가할까요? 일동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배생활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믿음 평가할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직분에 따라서 믿음을 평가할까요?
그 일반 평신도 믿음이 아예 없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평가는 너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뭘 본 거예요? 순종하는 거 보고 하나님 믿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처럼 느끼지만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불안하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 원리대로 순종하면 그게 믿음의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거 다 갖추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근심 걱정 없어서 신앙생활 누구 못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신앙을 누구 못하냐고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된다. 불순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 안 나온다고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앞세우지 않아요. 내 지식 앞세우지 않아요. 내 의식 앞세우지 않다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자, 이게 세월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요. 믿음. 너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신뢰하니? 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니? 하나님이 자꾸 그런 거를 저에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요구할 거라고 저는 알아요.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뭐 목회자 따로 일반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 나 신뢰할 수 있어? 너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잘 보면 순종자라는 사람이에요. 순종자. 교회에서도 순종자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솔직히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신뢰 안 하는 걸요. 신뢰 안 하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요? 그렇게 하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본문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보면서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는다. 이를 그의 무엇으로요? 의로.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15장에서 쭉 내려면 무슨 말이에요? 응?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저기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냐? 너 자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안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어요. 자,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었을까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했기 때문에. 자,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은 자손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자기 형편대로 생각했으면 절대 그 말씀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뭘 봤을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절대로 믿음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거짓도 있거든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과목쯤에 북한 선교에 대한 그 과목이 있어서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년 전이니까 제가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때만이라도 뭐 이렇게 남북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북한학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북한 선교에서 얘기하는데 북한이 만약에 복음에 들으면은 지금 남한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냐? 그 당시 김정일이었겠죠. 김정일 그 사람이 수령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온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완전 신격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학 교수가 그래요. 그 김정일이라는 그 사람을 싹 빼고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북한에는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그 사람을 아주 무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다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제가 아주 신선하게 들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신뢰.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한에서 내 장남 막 움직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거 다 연출된 거다 할지 모르지만 태반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눈물 나고, 기도하면 눈물 나고, 예배하면서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변화되는 거, 세상의 눈은 저거 연출 아니야? 저거 거짓말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물어보세요.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요. 왠지 아세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사용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믿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내요? 논리적으로. 믿음으로서 바라바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거는 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무리를 걸어간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죠.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탁 열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살아 역사해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어렸을 때에 교회 가면 막 성도들이 울고불고 하면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럴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저분들이 왜 울지? 저분들이 열광적으로 박수치면서 왜 저렇게 기도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제가 점점 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뢰할 때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흉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9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8절에서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럼 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장막이 영어로 뭐예요? 텐트라고, 텐트. 여러분, 집에 텐트 있어요? 텐트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목민이나 텐트 살죠. 제가 몽골 갔잖아요, 몽골. 몽골에 그 게르에 들어갔거든요. 게르 안에서 그냥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게르에서 한번 잠을 잤는데 비교적 좋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자라고 못 잘 것 같아요. 불편해요. 여러분, 자기 집 있는 사람은 어떻게 텐트에 삽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텐트 생활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텐트를 살아갔다면 여기는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내가 여기에서 끝까지 있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생활했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그네처럼 살아가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땅의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아깝게 여기며 움켜쥐며 사는 사람, 나그네 삶이 아니에요. 진짜 나그네 같은 삶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이 땅에 너무 매력을 느끼고 이 땅에 뭐 애착을 느끼며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행 잘 다녀도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뭐냐? 내가 이 땅에 너무 지나치게 매력 있고 지나치게 매진하며 지나치게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내 삶의 태도는 하나님보다 이 땅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들,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들, 내가 소유욕들, 내가 원하는 자아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왠지 아세요? 본향을 향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그 학원 강사들이 그렇게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연봉이 뭐 몇백 대인데요, 몇백. 연봉이 1년에 한 몇백, 200~300억씩 200~300억을 벗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무슨 수학 강사인데 자기는 이렇게 돈을 잘 벌어도 뭐 사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영향을 받았대요. 자기가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어머니에게 좋은 백을 갖다 주거나 뭘 갖다 주면 그냥 됐다, 필요 없다고 그런대요. 하는 말이, 야, 이거 죽을 때 갖고 가지도 않는데 뭘 이런 걸 메고 다니고 뭘 이걸 입고 가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건강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뭐 이렇게 뭐 지나치게 욕심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리없이 가지 않고 그냥 검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 좀 훌륭하더라고요. 왜요? 다 가질 수 있지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가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에 좋은 기도가 몇 가지 있는가? 솔직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옳은 것이 몇 가지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간구하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 본질적인 나의 신앙의 태도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었지만 고난이 오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이 오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기 위해서는 너희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봐라. 이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써 다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싹 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막 울고불고 하면서 간신히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 원리는 없고? 그냥 문제 있는 건건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 가운데 잘 이겨내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왜요? 잘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원리를 잘 알면 그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 힘들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자꾸 너 믿음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점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수준이 이거야. 너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믿음밖에 없어. 그럼 이거 이겨내잖아요. 그 다른 것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원리를 간직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럼 평생 신앙생활에도 다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본인 볼 때는 자세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안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문제 못 넘깁니다.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이 터가 어디예요? 이 터가 어디냐고요? 어디죠? 이 성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있나요? 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떠난 것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서도 거기에서 살았지만 천국의 삶은 텐트 형식으로 살아간 건 뭐예요?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 믿음 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물질과 그 영향력을 바라고 기도했다면 그거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요, 이 땅 거 다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 되려면 지금 이 땅의 원리대로 살면 안 돼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내 위주대로 보려고 하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11절, 저 사라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낳죠? 예?
성경을 잘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데. 100세예요, 100세. 사라가 몇 세예요? 90세. 얼마나 많이 어려서부터 들었잖아요. 100세 때 아들 낳았다고, 이삭을.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90세 때. 여러분, 사실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예요, 이복. 이복 누이라고요.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있는데 임신을 못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임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더 안 되죠.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하는 90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한 여인인데 또 90세까지 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사라가? 사실은 이 본문이 틀려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타나서 천사가 너 내년에 아들 있을 것이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틈으로 사례가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렇죠. 웃었어요. 왜요? 어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90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 원래 임신하지 못한 여인인데 어떻게 아들 있냐? 근데 하나님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표현이 어떤지 짓궂는지 아세요? 사라야, 너 내가 말한 거 웃었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뭐래요?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야, 나 들어서 너 웃은 거. 그래서 너 아들 이름이 이삭, 웃음이다. 웃을 것이다. 이름이 웃을 것이다. 이삭, 웃을 것이다. 여러분, 평생 사라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믿음을 점검해요. 나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웃게 한다는 거예요. 그 웃게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지? 너 눈에 저 아들 어떻게 한 거야? 넌 그거 인정 못했잖아. 근데 나는 줬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우리를. 너 그거밖에 믿으면 안 되지?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너 봐봐. 너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앞에 그런 책망 받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작아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책망합니다. 너 믿음 없는 거 내가 너 책망한다. 왜요? 자꾸 하나님 믿음 없으면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합리적인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한다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를 제한하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 없어 하나님 제한하잖아요. 하나님 벌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자꾸 제한하잖아요. 하나님과 아웃시켜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다윗을 붙여요. 사울 같은 사람 자꾸 하나님 제한하잖아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데 자꾸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 제한해버려요. 아웃시켜. 너 나가. 누구 불러요? 다윗 불러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인생 아웃되면 안 돼요. 내가 믿음 없어 하나님 아웃되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필드에서 아주 역사가 크게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참 이 부분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라는 그때 믿음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내가 믿음은 그때 하나님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진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적한 믿음이에요. 너 그랬지, 너 믿음 없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적할 때에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적할 때 깨달으면 돼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보여주고 말했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존귀에 취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과도 안 돼요. 이 짐승이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존귀한지 모르니까. 보세요. 12절.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냐. 아까 전에 15장 6절. 이해되죠? 믿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믿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의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은 옳다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결과적으로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 막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음껏 역사하도록 내가 믿음에 들어서 하면 그 믿음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 얼마나 크게 드러나기 원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축소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믿음이 작아서 요만큼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더 큰 역사를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해서 뭐를 한 거 아니고 믿음이 선행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자꾸 가정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결과를 역사해 주실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낭망하지 않는 마음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움츠리지 않는 마음, 끝까지 믿음의 원리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무슨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하면 뭘 잘합니까? 독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면 차원이 다르게 역사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지혜와 노력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셔야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하면 손에 눈을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 세상적인 눈 되지 않도록. 입을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믿음의 입술, 내 귀에 손을 대고 내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달라고. 가슴판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의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게 해달라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족장시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전부 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들 이삭은 낳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신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의 층을, 분명히 그랬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이상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까지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조상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 나도 아예 못 나는데 날 수 있어, 그냥 이런 근시안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본 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요. 아무나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득 있고 자기에게 유익한 거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뜻을 안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갔는지, 왜 거기서 천막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의 원류대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우리는 왜 텐트에 삽니까? 넓은 집 줘야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것 좀 얻었다고, 믿음 있다고 그냥 내 식대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 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축복 주지 않은 건 믿음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말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근시안적으로 내 안에 주어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일마다, 건건마다, 사건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식대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그렇게 쉬워 보이죠.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네. 이것도 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오는 갈대아 우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텐트 생활한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렇게 텐트 생활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배.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끄러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이 아무나 나온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현철이 하나님 라고 얘기하면 엄청난 칭찬이에요. 여기 백순영 원생 계세요. 나는 순자의 하나님, 엄청난 칭찬이에요. 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부끄러우지 않게끔 하나님 그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확실히 너 나 신뢰했어. 천국 향을 해서 그 믿음 이 땅 가치관이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내가 명령해 줄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인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 소망 하나님, 나의 현철이 하나님으로 일컬음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그거 얻는 것이 믿음이냐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좁은 그릇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고요. 하늘을 향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이런 것들은 신앙의 패턴이 자꾸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지. 더 이상 이딴 것 가지고 막 매달리고 막 하다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그 소중한 믿음을 다 까먹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서면 너 나 모른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나를 아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왜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신앙이 가치 있고 소중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됐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알고 모든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시작된 신앙이기 때문에 변화도 안 되고 그것에 묶여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믿음에 소망하고 뭐 이삭과 야곱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